누가복음 1장 그 39절 그쪽 부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곳에서 일어나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좀 뭔가 경건하고 위대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 경건하고 좋은 신학교 나오고 영적인 좋은 배경이 있고 뭐 이렇게 대대를 이어서 기독교 몇 대 집안이고 이런 식으로 뭔가 준비되고 갖추어진 어떤 사람, 영적인 탁월함이 있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 같지만, 우리 성경을 이렇게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도저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대단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 마리아는 굉장히 어린 소녀예요. 뭐 3살, 15살 안으로 정도 되는 소년데, 무슨 나사렛에 사는 조그마한 소년데 무슨 경건함이나 무슨 능력이나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거죠. BC와 AD로 바뀌고 옛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생기는 일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쓰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아무것도 아닌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어서 오세요. 됐어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이게 들어오는 게 은혜네요. 워낙 제가 몰라갖고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잘 계셨죠? 한 달 만에 또. 네네네. 예. 자, 그러니까 율법적인 관점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신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열심히 있고 충성되고 헌신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다. 이런 조건을 두는 것이 율법적 관점이에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떤 조건을 찾는 것을 율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적이다, 복음적이다 하는 것은요, 인간에게서 조건을 찾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오직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람을 선택해서 쓰신다. 이걸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기에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위치에 있고 온전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는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온전한 거예요.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는 조금 더 쓸만하고 누구는 좀 덜 쓸만하고 누구는 영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영 아닌 것 같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절대로 교만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파 집안의 어떤 딸이라든가 사두개파 집안의 딸이라든가 뭐 헤롯 집안의 딸이라든가 뭐 서기관 학파의 딸이라든가 뭐 학식이 있고 경건한 집안의 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집안에 아주 어린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잉태되었단 말입니다. 그 말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마리아니까 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이렇게 각색을 해버려요. 그렇죠? 마리아는 죄가 없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잉태했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가운데 잉태했다. 그 성모 마리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흠 잉태설 이렇게 말한다. 아니에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은 존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미련하고 약한 우리 같은 존재를 들어서 일하시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인가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손님이 오늘 두 팀이 나오셔가지고 원주에서 한 팀 오시고 서울에서 한 팀 오시고 이렇게 두 팀이 와가지고 오늘 또 뭐 계속 이야기를 하다 왔거든요. 근데 오늘 무슨 이야기 했냐면은 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했어요. 불의한 청지기. 거기 보면은 그 주인이 자기가 청지기를 두고 있는데 자기 집에 그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종을 두고 있는데 그 종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예를 들면은 100만 원어치를 100만 원어치의 밀을 이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줘요. 빌려줘 놓고 얼마를 받느냐? 이자를 150만 원어치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돈을 잘 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저놈 못 자식 저거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내가 여기서 잘리면 내가 갈 데가 없구나. 그렇게 해서 이 청지기가 이제 아주 지혜를 써요. 지혜. 어떻게 지혜를 쓰냐면은 내가 잘리면 누구한테 가서 먹고 살까? 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인이 이 사람한테 100만 원 빌려줬는데 150만 원 받으면 이 사람은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면은 100만 원 빌려줬는데 이 사람한테는 80만 원만 갚아라라고 하면은 이 사람한테 오히려 엄청난 이득을 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려 나가도 이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빌려준 돈을 전부 다 깎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적게 받도록 다 그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안 자르고 굉장히 기뻐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자, 거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그러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100만 원 받을 거를 15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100만 원 받을 거를 80만 원 받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 청지기를 칭찬하겠어요? 주인을 칭찬하겠어요? 청지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청지기 돈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청지기가 100만 원을 80만 원 해버리면은 전부 다 주인을 칭찬한 거예요. 너희 주인은 어떻게 그렇게 자비롭고 얼마나 긍휼이 많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주인을 다 긍휼이 많고 은혜가 많은 분으로 많이 칭찬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정말 기뻐하는 건 뭐냐면은 주인의 성품이 드러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청지기를 통해서 주인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드러나는 것을 주인은 제일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정직이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하거든요. 지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아주 인색하게 대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인색한 분으로 인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소녀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마리아를 보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런 망한 인생을 풍성하게 축복하시는 분이신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도 야, 내가 마리아 같은 인생이면 되는구나. 마리아 같은 인생이 되는구나. 내가 뭐 대단한 인생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경건한 인생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잊기만 하면 되고 은혜를 잊기만 하면 되는 인생이구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이 이번에도 이제 한 달 동안 해외 여행을 갔잖아요. 갔는데 해외 이제 제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고 제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고 제가 얼마나 생명이 넘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러 간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의 어떤 마리아처럼 부족한 모습, 못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괜찮단 말입니다. 전 목사님 보니까 저런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도 하나님 저렇게 쓰시네? 그것이 뭐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완벽해요. 완벽해. 모든 부분에서 죄가 없고 모든 부분에서 인격적이고 모든 부분에서 탁월해.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야, 전 목사님 저런 저런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 쓰시지. 야, 나는 하나님 쓰실 만한 인재가 아닌 것 같아. 전부 다 이제 어디에 포커스를 두냐면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 사람의 조건에 포커스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다 사망이라, 사망.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다 죽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왜 나 같은 사람을 쓰시는가? 부족한 사람을 쓰시는가? 연약한 사람을 쓰시는가?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탁월하기 때문에 쓰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셨다 하는 것은 누구나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천사로부터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서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러 친척인 엘리사벳을 방문하러 갔죠. 왜냐하면은 이 엘리사벳이 임신이 불가능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짜 그러한가 하여 확인하러 뛰어간 거죠.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며 엘리사벳 안에 있는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 뛰노는 거예요. 깡충깡충 뛰는 거야. 그리스도가 오셨다.
내가 소개할, 앞으로 내가 자라면 소개할 예수 그리스도가 를 잉태한 어머니가 오셨다. 그것 때문에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막 기뻐서 뛰는다. 아주 신비로운 거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 뱃속에 엘리사벳 안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기뻐서 춤을 추니까 엘리사벳이 즉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되게 쉽죠. 지금 엘리사벳이 뭐 기도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막 간구했다 이런 게 없어요. 즉시 그냥 그 마리아가 오는 걸 보면서 자기 속에 세례 요한도 기도한 것도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막 기쁨이 넘치고, 엘리사벳도 즉시 성령이 충만하여 큰 소리로 찬양을 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기가 뭐 생각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것을 딱 접촉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 속에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즉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온다는 걸 볼 수 있죠. 엘리사벳이 뭐 배운 여자도 아닌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된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그러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 내 주님의 모친이 내게 나왔다. 뭐 이런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머리로 생각해서 알 수 있겠어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뱃속에 아이 있는 것도 이제 아직까지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 알아채잖아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주님이라는 것도 알아채고, 이게 성령의 세계. 이게 하나님의 세계고 성령의 세계구나. 이거는 생각하고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알게 하면 그냥 아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영의 세계, 성령이 일하시는 세계. 아주 신비롭죠. 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세계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저절로 경험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이 준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자동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 진짜 제 삶 속에서 때가 되니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자동으로 막 발생이 돼요. 예. 속에서 내가 준비하지 않은 말씀도 막 나오고요. 내가 전혀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요. 이런 일들이 가능하구나. 이게 믿음의 세계고 이게 영의 세계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지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들이 경험되기 시작해요. 공부해서 아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즉시 알아세요. 즉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아지는 세계죠. 그래서 내 주님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자기 이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가 주님이라는 것도 알 수 없는 거고, 응?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거 이거 더 알기 힘든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 주님의 모친이 내게 나를 만나러 왔다. 이것도 또 놀라운 거죠. 다 하나같이 신비로운 일. 하나같이 신비로운 일. 44절에 보라, 네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은 아기잖아요. 아기가 무슨 뭐 인지적 기능이 얼마나 발달했겠어요. 눈도 아직 뜨지도 못하고 귀도 아직 들을 수 있는 기능도 거의 없는데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는 태아가 주님의 발소리를 듣고 모친의 소리를 듣고 막 기뻐 뛰놀았다. 이게 성령의 세계. 말이나 경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통치하게 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이런 세계를 만나게 되고 진리를 아는 세계를 만나게 된다. 1장 45절에 보면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벌써 믿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처음 딱 만나자마자 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했을 때 이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내가 모르는 세계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육으로 생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알고 하는 세계는 너무나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지금 이 엘리사벳 뱃속에 세례 요한이 기뻐 뛰놀죠. 그리고 그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성령이 아시는 것이 내게도 다 알아지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알게 하시는 대로 다 알아지는 세계예요.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자, 그래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완성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말은 성령에 의한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에 의한 믿음이 생기면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생겨.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 평소 때는 내 생각을 믿고 살죠. 말씀이 안 믿어져요. 그죠? 내 생각은 믿어지는데 말씀이 안 믿어져. 염려하지 말라 하면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 내 속에 염려가 되잖아요. 그 염려가 되는 생각을 쫓아서 살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지게 되면 내 생각을 신뢰하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신뢰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자기 입에서 탁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 오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비결은 밖으로부터 성령을 받는 게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막 기도할 때 뜨거워지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언제 우리가 경험하느냐. 사실은 이미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이 영원히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고 성령이 나를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지금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동일한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우리 속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시구나. 계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정말 그런 일들이 저절로 경험되기 시작해요. 자, 1장 46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가로되 이제 화답하게 되는 거죠. 조금 전에는 엘리사벳이 말했고, 그러니까 마리아도 일자 무식 여자예요. 일자 무식 소녀라. 그러니까 뭐 아는 것도 없고 성경을 아는 것도 없고 무슨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여자도 아니에요. 아주 소녀에 불과해요. 네?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고 천사가 찾아오서 마리아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마리아로부터 있잖아요. 놀라운 기도가 나오고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산다 하고 내가 사는 거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게 달라요. 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고 살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고 살겠다. 그럼요, 내가 계속 나타나요. 내가. 나의 어떠함이 계속 나타나요. 그럼요, 한계의 가치.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면 알아지고 믿어지면은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기 시작. 예수님의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나오고 예수님의 어떠한 게 나와요. 우리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게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자꾸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어떠함. 그러니까 마리아가 자기 속에 없는 놀라운 말씀과 놀라운 기도와 놀라운 말씀이 지금 흘러나오는 거죠. 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푸뉴마, 내 영입니다.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즐거워한 것은 왜 내 혼이 찬양하고 내 마음이 왜 구주를 기뻐하느냐. 이유는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비천한 자기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기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는가. 자기에게 조건이 없다면 자기는 비천하다면 내가 어떻게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럴 조건이 되지 못하는데 조건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조건이 됨을 돌아보신 게 아니고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비천. 그 계집종의 비천함 하는 것은 굴욕, 비하, 겸비, 굴욕, 그 계집종 하는 말은 정말 가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여자들은 숫자에 들지도 못했어요. 그게 여자의 비천함이에요. 존재에 들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사고 팔 수 있는 그 정도의 존재였다. 여자.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돌아보셨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계집종을 돌아보셨다.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주님은 이 계집종을 돌아보셨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내 혼이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내 영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 같은 자를 메시아를 잉태하는 자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선택될 수 있습니까?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이게 이제 마리아의 노래가 원래 그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노래. 가난한 자. 가난한 자들이 부르는 찬양과 노래. 그러니까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으니까 모든 무가치한 자들의 그 비천함을 하나님은 돌아보시는 분이다. 돌아봤다는 말은 에피블레포, 바라보시고 생각하시고 응시하신다. 계집종의 비천함을 바라보시고 응시하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신다. 자, 그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어떤 것도 없는 여자야. 계집종에 불구하고 비천해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존재예요. 전혀 귀하지 않는 존재가 계집종의 비천함이에요. 세상에서는 쓸모가 없어. 그게 비천함이에요. 근데 세상에 쓸모없는 자들을 불러서 쓸모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얼마나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까? 저도 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야, 제가 40대 초반에 목회를 망하고 앞으로 나갈 길이 하나도 없고 제 자원과 제 능력이 다 끝나버린 자리, 정말 비천한 자리에 있었어요. 저로서는 살 수 없고 저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였어요. 근데 그 필리핀에 안식년 가서 그 선교센터, 텅 빈 선교센터에서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성경만 읽게 하셨어요. 근데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비천한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 속에서. 나는 어떤 자를 쓰느냐. 비천한 계집종을 들어 쓴다. 무능한 자를 들어 쓰고 세상이 버린 사람을 들어 쓴다. 예수님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신다. 사람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신다. 다 저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진짜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쓰십시오. 야,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야, 하나님 이는 비천한 자, 쓸모없는 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 그런 인생을 들어서 목동을 들어서 가장 비천한 목동을 들어서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게 다윗을 통해서 목동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게 다윗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쓰시기에 온전하구나. 비천한 인생이면 되고 먼지 같은 자면 되고 아무것도 아닌 자면 되는구나. 이게 은혜의 세계예요. 누구나 쓰임받을 수 있는 세계다. 이게 그 은혜의 세계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온전하다.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겠어요? 야, 내 조건에 하나님이 사람을 쓸 때는 조건이 전혀 필요 없잖아요. 회사는 사람을 쓸 때 조건을 보고 쓰잖아요. 학교도 조건을 보고 학생들 점수를 매기잖아요. 집에서도 자식을 보면서 조건을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조건을 보지 않는 거예요. 쓸모없을수록 더 귀하게 쓰신다. 버림받은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은 버림받은 인생을 쓰신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제가 잘 나갈 때는
버림받은 인생을 쓰십니다. 이런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비전을 가져야 쓰시고 꿈을 가져야 쓰시고 여러분은 헌신해 쓰십니다. 이렇게 했다니까. 근데 제가 비전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헌신도 잊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다 망한 자리 가니까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비천한 자를 들어 쓰신다. 비천한 자를. 근데 어느 정도로 들어 쓰세요? 예수를 낳는 인생으로 들어 쓰십니다. 여자 중에 가장 복받은 자. 그렇죠? 엘리사벳이 하잖아요. 여자 중에 네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 가장 큰. 가장 비천한 자가 가장 큰 복을 받는 세계, 은혜의 세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은혜의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인생이 똘딱 망했다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복을 받는다니까요. 가장 뭐 말씀을 듣자마자 은혜 받아가지고 뒤집어지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한 자매가 간증하는데 자, 제가 보기에도 심각한 저주를 받은 자매. 너무 심한 저주를 받은 자매라. 그러니까요. 땅에서 보면 저주받은 것 같아도 하늘에서 엄청난 영적인 그 은혜의 세계가 확 열리는. 그래서 막 그 모든 저주를 뛰어넘을 만큼 은혜가 넘쳐버린다고. 자, 이 마리아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요.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마리아에게 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은 어마무시한 복을 받죠. 내 뱃속에서 예수가 태어났다. 이게 여자로서는 최고의 복이 아니십니까? 이 자기의 있던 이 자궁을 예수가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나오는 집으로 자기의 자궁을 쓰임받았다. 여자 중에 이만큼 복받은 여자가 어디겠습니까? 자궁 중에 최고의 자궁을 가진 여자가 마리아. 근데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미혼모라. 지금 정혼한 상태에서 남자와 관계도 안 가졌는데 임신해버렸어. 이거 돌 맞아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복이 왔는데 육적으로 보면은 저주예요, 저주. 정혼한 상태에서 정혼한 남자의 애를 임신한 게 아니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애를 임신했다. 이거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복이,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올 때는 어떤 때는 육적으로 보면은 굉장한 저주와 함께 올 경우가 있다. 이걸 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야, 만약에 사두개인 제사장, 아주 유명한 대제사장의 집에 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육적으로도 복을 받고 영적으로도 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리아 같은 여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 여자애는 육으로도 복을 받고 영으로도 복을 받고 나는 육으로도 저주받고 영으로도 저주받고 이게 뭡니까? 하면 하나님 쪽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평하시다니까요. 공평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항상 공평하게 일하시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어떤 한 부분은 되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지만은 또 한쪽에는 어떤 가시나 고난을 이렇게 남겨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게 되면 육신적인 어떤 부분은 쉽게 넘어가요.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돌에 맞아 죽게 이
상을 어떻게 수습해야 되겠어요? 보세요. 자기가 남자하고 관계를 안 가진데 아기를 임신했어. 근데 정혼 상태인 요셉이 알면은 자기는 지금 맞아 죽어요.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 안 들겠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 문제 그냥 두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뭐예요? 찬양이에요. 찬양.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그래. 복이 있다. 지금 세 번째잖아요. 야, 이 복은 뭐죠? 땅의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의 복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잉태해서 낳는 복. 이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이에요. 이 마리아의 복을 여러분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잉태되어 있단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임신부에 임신. 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임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면요.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 정복해버려요. 모든 걸 다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임신했다. 해산한다. 하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명을 잉태해서 해산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마리아가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 속에서 나온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서 생명이 나를 통해서 해산의 수고, 죽음을 통해서 내게 나올 때에 그 생명이 일하는 거예요. 생명. 이걸 경험하면 놀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올 때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온다니까. 사람을 보는 게 완전히 달라지고 어떤 환경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자, 1장 49절에 보면은 이제 48절에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마리아는 자기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여자로 알아졌다. 이 말. 그죠? 내가 이 같은 복을 받은 여자가 없다면 만세. 내가 만세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탁 알아지는 순간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해야 될 거예요. 만세에 내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잉태했던 것이 만세의 가장 큰 복이구나.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내게 나온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어땀이 내게 나온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인간의 최고의 복, 그리스도를 해산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여자가 해산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여자가 해산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밟는다.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사단을 이기고 정복한다.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다. 영광의 주님 속히 사단을 발 아래 밟으시리라. 이렇게 너희 발 아래 사단을 밟게 할 것이다.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사단을 머리를 밟는 사건은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그죠? 여자의 씨, 생명이 나올 때 그 생명이 여자로부터 나온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서 그 생명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사단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사단을 이기는 생명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사단을 이기시는 성령이시구나.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단과 싸우고 죄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사단을 이긴 생명이구나. 이게 알아지고 믿어지면 사단을 이기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자, 누가복음 1장 49절에 보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면 할 수 있는 분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예수를 잉태하는 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예수 한 분이 내게서 나오면, 마리아 속에서 예수 한 분이 나왔는데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창조되는 완전히 우주 역사가 바뀌어버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내가 살면 별일이 안 일어나는데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로부터 흘러나오면은 내 주변이 다 바뀌어버려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주변이 바뀌어버려요. 저도 있잖아요. 14년 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음을 딱 깨닫게 해주는데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복음을 딱 깨닫게 해주는데 성도 한 명이 자기가 죽고 예수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130명의 성도가 있었는데 130명이 전부 다 예수로 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 사람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존재 이미 발견되면 노력하는 게 아니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이미 완성된 자로 자신이 보이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것이 너무 놀라운 복음의 발견이었어요. 너무 기뻐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면은 사람들이 다 미칠 것이다 하서 와가지고 딱 외쳤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 아무도 못 알아듣. 그 혼자 기뻐가지고 혼자 이제 14년 동안 혼자 외치는 거예요. 혼자.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여러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나오면은 그 생명이 모든 것을 다 정복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이 살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만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알아지고 믿어지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지구가 바뀔 겁니다. 그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 에게 일어날 수 있는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전에 없던 일이 일어납니다. 이전에 없던 일. 그 제가 이게 너무나 확신이 되어지니까 낚싯대만 들고 다니다니까요. 예수님이 3년 반만 일했잖아요. 3년 반, 딱 3년 반. 공생의 3년 반이라. 그리고 이 우주의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3년 반이라고. 그것도 죽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성공으로 바뀐 게 아니고 실패, 십자가의 죽음으로 바뀌어버려요. 야, 하나님의 일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삼손이 그런 말 하잖아요. 삼손이 눈이 다 뽑혀요. 이렇게 사사가. 눈이 뽑히고 머리 다 잘리고 해가지고 그 신전에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때 삼손이 이런 말 한다고요. 하나님 나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힘을 회복시켜가지고 신전 기둥을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삼손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머리가 다시 길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령을 다시 부어줬을 때 삼손이 그 기둥을 끌어안고 죽죠.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보다 자기가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랍니다. 우리가 내가 이미 죽었음을 알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알 때, 예,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노력하며 살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한 10년 정도 살면서 한 5년, 10년 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나처럼만 되면 좋겠다. 그런 고비는 다 나처럼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회가 망했는데도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례비가 안 들어오는데도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안식하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도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나쁘면 나쁠수록 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하는 일을 보면서 다 나처럼만 되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고 누가 저를 격려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격려도 필요 없고 사람의 격려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생명이 나를 격려하고 예수 생명이 나를 살게 하고 예수 생명이 인내하고 예수 생명이 소망을 품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야, 나도 전부 다 나처럼 예수 생명으로만 살면은 훈련도 필요 없다. 훈련도 필요.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으라면 죽고 살려면 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생명이 넘치게 안식 가운데 산다면 그 사람을 누가 이기겠어요?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저를 죽여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 세계가 보여진다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영향력이 커져요. 근데 이게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동일한 은혜는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살도록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어요. 세팅. 이게 완성된 거랍니다. 그것이 큰일이에요. 큰일. 우리에게 위대한 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잉태한 일. 자,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시며, 거룩하다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 세상에서 어떤 신을 찾아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게 거룩이에요. 완전히 세상 신과 구별된다. 또 50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레오스. 긍휼하시고 자비하시다. 그가 누구에게? 포베오. 경외하는 자예요. 무서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자에게. 그 뭐죠? 비천한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 가난에 있는 자. 그게 경외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14년 동안에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저는 죽은 자예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절대적으로 무능한 자예요. 당신이 100%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경외하는 자, 그 가난한 자, 그 비천한 자에게 뭐죠? 긍휼하심이 임하는 거. 그게 조건이에요. 조건. 사실 이거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조건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심으로 만들어진 조건이에요. 만들어진. 정말 비천함과 가난함과 연약함이잖아요. 자,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대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비천한 자, 연약한 자에게 계속적으로 흐른다. 자,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5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의 팔이 있단 말이에요. 팔은 힘을 말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이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교만한 자가 뭐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교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고 흩어버리셨다. 오히려 분산시키셨다.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 뭐죠? 종교적으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인데 저런 정도 돼야 하나님 쓰시지. 이런 사람이 권세 있는 자. 오히려 내리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자를 하나님 들어 쓰셔요? 비천한 자. 이건요. 낮은 자를 어떻게 해요? 높이셨다. 이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를 높이시는. 우리가 비천하면 돼요. 비천하면 돼. 하나님 비천한 자를 높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천하면 돼요. 그러면 줄이는 자면 돼요. 하나님 저는 이거 큐티를 해도 풍성하지 못하고 기도해도 풍성하지 못하고 예배드리도 풍성하지 못하고 은사도 별로 없고 내가 참 영적으로 별로 잘하는 게 없네요. 내가 항상 내 영적으로 나는 왜 이렇게 굶주릴까요? 왜 저 사람처럼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할까요? 야, 옥하는 목사님, 마영기 목사님처럼 영적으로 카리스마 있어가지고 야, 줄이지 않고 쫙쫙쫙 나가면 좋겠는데 하다 보면 뭔가 자꾸 줄여. 야, 그래서 열등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 줄이는 자가 좋은 거예요. 줄이는 자를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 만족하게 하셨다. 예. 왜 영적으로도 왜 안 되고 안 되게 해서 줄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목회가 망한 다음에 야,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망하게 하셨구나 알게 됐어요. 가장 좋은 걸 주려고 망하게 하십니다. 가장 좋은 걸 주려고 줄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비천하고 줄이는 건, 망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정말 좋은 것을 만든다. 정말. 그리고요, 어때요? 부자, 많이 가진 자. 경건이고 뭐가 많이 가진 자는 뭐로 보내요? 공수, 빈손으로 보내셨다. 왜?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가난하고 비천한 게 없으니까 한가득 주시고 많은 자는 줄 필요가 없어. 공평하잖아요. 그렇죠? 재능과 은사와 지식과 능력이 많은 사람은 공수로 보낸다는 말. 내가 다 줬다 이 말이에요. 얘한테. 천연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라. 그것도 내가 준 것이다. 근데 없는 자는요. 영적으로 놀라운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을 한가득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셨다. 만족하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뭐 야곱이지, 야곱.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원래 히브리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 하는 말은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숫자가 작은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에요. 잡족, 주변족. 예, 그러니까 중심되는 민족이 될 수 없는 주변에 있는 오랑캐족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이족이었잖아요. 한민족. 중국에 비하면 동쪽에 있는 오랑캐부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를 들어 쓰시네요. 그 종 이스라엘, 아무도 들어서지 않는 버림받은 민족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조상이 뭐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쫓겨나서 망한 사람, 망한 인생,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자식이 없이 75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망한 인생, 버림받은 인생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야. 근데 그 비천한 인생,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인생을 들어서 하늘의 해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주시는, 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인생,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지금은 마리아예요. 우리에게 오면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우리가 줄이는 자고 비천한 자고 우리가 비천한 계집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받았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항상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56절에 이제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함께 있었던 것이 석 달이죠. 3달 정도 함께 같이 가면서 엘리사벳과 함께 이제 교제를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던 거죠. 자, 이 마리아의 오늘 마리아의 찬가, 이는 그 구약으로 가면요, 한나, 버닌나와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가 거의 비슷해요. 그 한나도 버닌나에게 굉장히 핍박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한나의 찬양이고 또 마리아의 찬양과 한나의 찬양이 거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임을 아주 잘 드러내는 찬양이 이 마리아의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